우리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두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시각 장애인이 된 이유가 부모나 죄이거나 부모의 죄이거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를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각 장애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으로 바라보는 그런 강박적 관념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실제로 눈을 뜨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뜨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뜬 기적은 평범한 기적이 아니라 확실한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눈을 뜰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는 사람을 확실하게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도 확실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도 확실한 기적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인생에 대한 해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기 위한 사건의 해석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9장에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펴보는가 하면 이 사건이 주님이 자비와 은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고 본의 아니게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논쟁에 휘말리면서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논쟁을 통해 점점 예수님이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더 이상 이 아들이 인생을 책임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때문에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당시 출교당한다는 것은 사실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어디에서도 발붙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이사를 가도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의 부모는 이 출교가 그만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워 그것을 회피하고 아들이 책임지도록 한 것입니다. 너 스스로 책임지라. 아무리 그래도 이제 막 눈을 뜨게 된 아들에게 부모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하게 매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모의 그러한 매정함을 통해서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강팍함을 통해서 또 이웃들이 그 무관심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스스로 신앙의 선택을 내리고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의 부모로부터 그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지 않기로 결정한 자신들을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유나 그 구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사실 이 말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삶에 이루어진 치유 사건에 대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증거하는 어떤 결정적인 일이나 사건이 있어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증거하는 명백한 일들이 지금까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사실을 굳이 회피하고 사람들이 입을 막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산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도대체 예수가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었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지 등을 알아보는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미 어떻게 된 것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대로 실토하라면서 이 시각장애인을 위협합니다. 물론 이들은 이 시각장애인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거짓말을 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 속에서 시각장애였던 사람은 아무런 꾸밈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아주 진솔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25절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언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철저히 변호할 만큼 그분에 대해 분명히 알거나 확신하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이 그의 대답 속에는 그가 은근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견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먼저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가 아닌가는 예언자인가 아닌가는 논쟁할 거리가 되지만 내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사실이기 때문에 논쟁할 여지가 없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간증의 파워입니다. 우리 간증은 논쟁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해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틀리다, 논쟁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이 사실이라고 확인합니다. 이 말에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한 분이 어떻게 죄인일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완전히 변호하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직접 겪은 사실로서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어떻게 죄인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이 열린 다음 일어난 자신의 삶과 그 이전의 자신의 변화를 압니다. 몸가짐과 마음가짐과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을 스스로 깨닫는데 자기도 뭐가 변했는지 모른다면 정말 믿은 것인지 우리는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었는가? 왜냐하면 어떤 면으로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처럼 설사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 지식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내게 일어난 일을 간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 별로 변화가 없으니까 부끄러워서 잘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이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시각장애였던 사람에게 또 같은 질문합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어보는 것은 위협하는 겁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을 말을 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내가 자꾸만 진실을 말하는데 진실을 말하지 말고 거짓말해라. 그렇게 다른 말을 해라. 이러고 좀 위협하는 겁니다. 이제 이 시각장애인이 대답을 보겠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27절.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이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마치 선생님이 몇 번을 가르쳐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를 꾸짖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너무 당당하게 아니 당신들은 내가 이야기해 줬을 때는 뭘 듣고 있다가 또 물어봅니까? 하고 조금 조롱기가 있는 이야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겉으로만 아직 영적 지도자이지 실제로는 영적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말한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들을 귀도 없었고 들을 이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아주 빠지기 쉬운 큰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회를 몇십 년 또는 평생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실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건 뭐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얘기를 왜 또 하는가 하는 거. 이것이 아주 큰 위험입니다. 진짜 아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진짜 아는 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조롱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분이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지금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아주 여우만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이미 인간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추측이지만 구약 이사야서에서 시각장애인이가 눈을 뜬다는 말씀을 아마 기억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용감하고 단순하게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가 예언자라고 믿었으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질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여기 말은 도라는 단어, 도라. 이 말은 무슨가? 나는 그분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들도 그분이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예수님이 제자라고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나는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제자다. 나는 이제 그분을 따라가겠다 하고 결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아주 자극하고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고 약이 올라 있는데 이 말을 듣자 곧바로 속에 있는 진심이 나오게 됩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이게 그들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기 전에 뭘 했을까? 욕부터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논리로 당할 수 없게 되니까 일단 욕부터 합니다. 기세를 잡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 말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욕부터 하고 자기들이 종교적 무기를 사용하면서 그를 저주하는 겁니다. 너는 그 사람이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는 모세의 제자가 아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너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시키겠다. 우리 뜻은 확실하다.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당했다. 이제 그들은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간증이 있었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진 것은 권력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세의 제자라는 근거 없는 자부심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 물론 비아냥거리는 인정입니다. 예수란 이름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제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헬라 원문의 분위기를 살려서 좀 번역하면 너는 그놈이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그놈이 제자다. 그 대신 자기들이 스승은 그 위대한 모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은 모세를 오해했습니다. 모세를 정말로 알았다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있어야 옳은 겁니다. 모세가 일관되게 선포했던 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모세의 말을 오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자동적으로 좋은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한다고 좋은 사람인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가? 좋은 말을 한다고 좋은 사람인 것은 아니다. 물론 진짜 좋은 사람이면 좋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속여서 좋은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 좋은 것이 들어있으면 좋은 말이 나오지만 좋은 말을 살짝 했다고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그것이 체험되고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찾아서 이메일, 메시지, 카톡, 라인 등에서 얼마나 좋은 말들을 서로 주고받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살아있었다면 그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제자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고발했을 겁니다. 이들은 가짜 제자다. 예수님과 모세의 관계는 요한복음에서 5장에도 잘 나와 있고 처음인 1장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가르침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사실에 만족하며 살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귀한 특권이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오히려 그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저것들은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다 라고 했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으며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알았습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정작 그들은 모세가 힘주어 전했던 메시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전했는데도 몰랐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다.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셨고 또 하나님을 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여러 번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또 믿지 않았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였던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시각장애였던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협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그의 태도가 당당하다 못해 당돌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를 증거로 들어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경험이고, 둘째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 그리고 셋째는 역사적인 증거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증거합니다. 첫 번째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볼 때 우리도 놀랍니다. 어떻게 안 믿는지 우리 믿는 사람들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란 분은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고 그분이 말과 행적 기록으로 남아있고 무엇보다 그분이 부활을 보고 듣고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시작한 교회가 2000년 이상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여러 안 좋은 모습들도 있지만 지금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성품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은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제자가 되게 한 것은 단지 경험적인 증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둘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말은 들어주신 줄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어느새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을 통해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평가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얻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관계에서 경험한 일을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 함께 봐야 된다. 내가 경험한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면 맞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다면 내가 뭔가를 잘못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다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가 시각장애였을 때는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심오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지식적으로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 성경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는 척척 알 수는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이 내 생활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시각장애했던 사람은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결론 내립니다. 32절부터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이제 이런 세 가지 증거를 또박또박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속은 아마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정말 겸손한 지도자라면 누가 말했는가와 상관없이 그 말씀이 진리인가를 보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만나자마자 죄를 실토하라고 윽박지르더니 아는 대로 솔직하게 말하니까 너는 그 사람이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라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이제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것까지 말하며 예수님을 변호하니까 아예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잘 보면 너희 말은 들렸다 하고 쫓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려냐 하느냐 하고 즉 말하면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서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 말씀 율법을 다 말해도 결정적으로는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 보면 우리도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정적일 때 기분이 나빠서 또는 기분이 좋아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불의한 권력이 자기 체제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진리를 따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윽박질러서 힘으로 쫓아내는 그런 것들. 지금도 세계 어디에나 그런 모순들이 참 많습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이것이 사실인가 진리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시각장애인은 출교를 당합니다. 부모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출교를 아들이 당한 것입니다. 9장의 그 앞에 오늘 보면 앞에 부분에 가보면 그 부모가 두려워서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의 부모는 생명이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 소망과 기쁨보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소홀해지는가? 뭔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과 소망이 엄청나게 크고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어떤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두려움으로 해석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부모도 고난을 당할 것이 겁났습니다.
알고 있지만 아는 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어차피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아들이 조금 더 고생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웃 사람들이 무관심이 반응을 보였고 바리새인들이 불순종이 반응을 보였다면 이 부모들은 비겁한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속으로는 울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아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주님을 믿는 기쁨도 있고 확신도 있고 믿음이 고백도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감히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지 모른다는 이 유혹과 유혹 앞에서는 우리도 자주 비겁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적할 용기가 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믿는 대로 행동할 자신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님들뿐 목회자도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내 믿음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 앞에서는 겸손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우리 고백하고, 이 지각장애는 앞을 볼 수 없을 때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어 또다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이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이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고난이 올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고난을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돌파할 것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일에 세상과 충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나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선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라 했습니다. 너희 선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싸워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너희 선한 행실로. 그래서 선한 행실로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행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순간부터 큰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항상 우리 앞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라도 주님을 따라 살 것인지. 시각장애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은 사실 엄청난 위기 상황, 위협을 당하는 상황, 저주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과정에서 또 점점 더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이 시각장애인처럼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는 그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